하이 굿모닝 에브리온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스더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였다면 이제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익숙해진 땅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땅에 돌아간 자들과 마찬가지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입니다. 바사왕, 즉 지금의 페르시아죠.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로 시작됩니다. 그는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120도를 다스렸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수 이디오피아죠. 추가해가지고 127도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지요. 그는 큰 연회를 베풀어 자신의 위엄과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7개의 도, 127개의 스테이트의 지방 관리들과 귀족들을 불러서요, 연회를 열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지속될 정도로 크고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때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따로 모아서 궁에서 함께 여인들만의 특별한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흥을 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잔치가 절정에 이제 이르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마치 어천가를 부르자 아하수에로 왕이 한껏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왕비 와스디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가서 왕비를 모셔도록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천하제일의 미인이라 하는 그 왕비를 저희가 직접 아련하는 영광을 오늘 누리는 것입니까? 막 하면서 막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왕도 너무 좋았죠. 자, 어서 가서 왕비를 모셔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왕비 와스디는요, 그렇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바사 나라의 왕비 아닙니까? 그냥 쉽게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왕비였던 와스디는요, 자신이 거기에 모인 모든 지방 관리들과 장들 앞에서 한낱 웃음이나 팔고 눈요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거절합니다. 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왕은 당황했죠. 혼자가 아니라 지금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습니까? 왕은 대노하게 됩니다. 크게 화가 났어요. 자신의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우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참모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참모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은 것은 왕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각 지방의 장들에게도 실수한 것입니다 하니까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의 말을 멸시하지 않고 존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왕과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지방 관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예로 삼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은 바사왕과 그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바사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 다음 장 2장에 나오게 될 신분도 천한 유대인 에스더가 당시 최대 강국의 왕의 왕후가 되리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은 흑인 인권에 대한 또 데모로 인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도 지금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입니다. 1장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가를 보여주었죠. 왕후 와스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장은 반대로 비천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폐위시켰던 와스디에 대한 처사가 좀 심했지 않는가라고 후회하며 다시 와스디를 불러와야 되나라고 불러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눈치챈 왕의 참모들이 나서죠. 다시 와스디를 불러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스디의 빈자리를 하루 더 빨리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서 왕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바사 전국에 공포하여 왕후 선발을 위한 공개 경선이 시작됩니다. 전국에 왕후에 낙점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수많은 처녀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두 다 죽었고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고아가 된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데려와서 후견인으로 딸처럼 양육했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러블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바사국 수상궁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유대인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한편 어쨌든 전국에서 왕후 선발전에 참여한 처녀들은 당시 후궁들을 관리하던 내시 헤게가 맡아서 훈련시켰습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매일 정결하게 모욕도 하고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말하는 법, 걷는 법, 이 헤게의 그 통솔 아래 전국에서 모인 이 처녀들이 결국 1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합숙 시간이 끝나고 그 많은 도전자 중에서 유독 훈련관 헤게에게 눈이 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과 동침한 이후에는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후궁으로 그냥 외롭게 살아야 할 다 처지들이죠. 하지만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고 다른 왕의 참모들도 하나같이 모두 에스더를 보고 그의 기품과 아름다움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바사국 왕후 공개 선발전의 영예는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큰 국가적 잔치를 열어서 모든 지방 관리와 신하들과 축하연을 엽니다. 또한 그 왕후가 선발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요. 포상도 두둑하게 해 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의 후견이었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대궐 근처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에스더를 돕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벌 밖에서 왕의 암살을 모의하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를 발견하고요. 에스더에게 그걸 알리죠. 그리고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위해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 그 물증이 나와서 두 사람을 처형시키고 이 일을 알려주었던 모르드게의 숨은 공은 왕의 일기에 실록에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장은 끝납니다. 이 장을 읽고 남는 여운이 있었는데요. 왕의 암살을 미리 알고 알려줘 왕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왕이 큰 상을 내릴 만도 한데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끝나버립니다. 여기에서 또 배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만도 한데 때로는 보상이 당장은 없을 수 있어도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일은 다 천국 일기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보류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천국 일기를 끄집어내어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와스디가 폐위되어지고 그 폐위된 자리에 전국에서 제2의 왕후를 선발하는 경연이 열렸고 그 경연에서 당당히 에스더가 선발되어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3장은 그 왕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가 아주 신뢰하고 그리고 가까이 둔 그런 핵심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암말렉 사람으로 왕이 신뢰해서 총리로 발탁하였고 모든 백성에게 무릎을 꿇어 그에게 존경을 표하게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하만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그에게 경배했을 정도입니다. 왕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 와중에서 그 중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보호자죠.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그렇게 대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매일 설득해 보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거부하지요. 이 소식이 하만에게 들려집니다. 하만은 감히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대단한 분노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분노는 단순하게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차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자신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각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거칠고 위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왕과 이 나라의 권위에 순복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유랑인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모두 전멸하셔서 나중에 후환을 막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여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청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옳다고 여기죠. 그래서 하만에게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한 정권을 하만에게 일임한다 라고 하는 왕의 친서를 전국 각지에 공포하게 됩니다. 그 날은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그날 하루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여인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약탈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유대인 대학살이 공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3장은 모르드게가 행한 믿음의 행동이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지금 전체의 위기를 가져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국한하지 않고 파장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에,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그 믿음이, 그 행동이 미신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그 행동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장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문제를 일으킨 그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든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3장에서 하만의 피비린내 나는 유대인 대학살 명이 선포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4장입니다. 모르드게는 비통하게 울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것으로 4장을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로 발생한 이 유대인 대학살 명령에 다른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모르드게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슬픔에 동참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후견자 모르드게가 지금 성 밖에서 슬픔의 베옷을 입고 슬퍼한다는 소식을 궁 안에서 들은 에스더는요, 왕궁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슬픔의 옷을 벗고 즐거움의 옷을 입으라고 새 옷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하지요. 이에 에스더 왕후가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저리 슬퍼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답변을 줍니다. 하만의 악랄하고 교활함으로 왕을 설득시켜서 지금 전국 각지에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될 것이고 그 일을 대가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검은 거래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잘못된 것을, 이 억울함을, 공정하지 못한 것을 알아가지고 속히 그 공포를 취소해달라는 간청을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변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왕후라고 해도 왕에게 부르지 않으면 먼저 갈 수 없는 것이 국법이고 이를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라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모르드게가 다시 답변을 줍니다. 에스더, 네가 왕후이긴 하지만 네가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이 대학살하는 그날 너는 자유롭고 목숨을 구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왕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른 방법이라도 건지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지시지만 너는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한 네가 지금 이 나라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연연하느냐라고 책망하며 독촉합니다. 평소 모르드게를 자신의 멘토로 여겼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럼 3일간 자신을 위해서 유대인 모두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자신도 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이리하여 바산궁에 있던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14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이 마음에 좀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후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거기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의 행진 앞에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만이 왕과 술잔을 기울이던 장면과 에스더가 생사를 걸고 3일간 금식 기도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5장은 그 이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일간의 금식을 바친 에스더는 지체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갑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넓어졌을 때에 그 담대함으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겁니다. 갑작스러운 에스더의 출현에 왕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그 기품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만 겁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옴을 허락하는 표시인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고요. 에스더는 그 호를 붙잡고 왕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금식 이후에 에스더의 미모는 더욱더 빛났고 반짝였습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작은 연회를 만들었습니다. 왕께서 아끼시는 하만 총리를 함께 초청해 주십시오. 이에 왕은 하만을 궁으로 부르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 이어서 왕후까지 자신을 알아주고 높여주었다는 사실에 또 모든 신하들 중에 자기만 혼자 초청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바사국에서는 왕 다음에 확실한 2인자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한껏 물이 올라서 흥에 도달했을 때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시여 지금까지도 왕의 배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허락이 된다면 내일 다시 잔치를 또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도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는 끝났고요. 하만은 궁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궁 앞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감히 자신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대단히 하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 왕후가 베푼 잔치에서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가 온 바사국의 2인자인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모르드게가 아주 못마땅했지요. 참고 집에 돌아와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잔 더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을 불러서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며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오는 길에 모르드게의 건방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내일 다시 왕을 만나 연회를 가질 때에 커다란 나무를 준비해서 형틀을 준비해서 왕에게 청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뭐 모르드게 한 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이 하만이 그를 좋게 여겨서 모든 유대인들을 그렇게 나무 형틀을 만들라고 명령하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라고 허락해준 왕이 모르드게 하나 제거하는 데 동의해 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고 자신은 왕과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꿈꾸며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5장이 끝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유지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게 큰 권력과 부딪히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법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직장 상사든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에스더가 답을 줍니다. 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간절함을 보태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이든 더 긴 시간이 기도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 권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말이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미러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장입니다. 하만이 내일이면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잠이 드는 그 밤에 한편 궁에서는 왕이 웬일인지 잠이 도통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아서 새벽녘에 신하를 불러서 궁중 일기를 가져와 읽게 합니다. 궁중 일기를 읽는 중에 과거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대목을 듣게 됩니다. 왕은 잠시 그 글 읽기를 멈추고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신하들이 답합니다. 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구나. 혹시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침 하만이 새벽부터 나와서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있다고 신하가 고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이리하여 왕 앞에 하만이 섭니다. 왕이 묻습니다. 혹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 주어야 그가 행복하고 그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자신밖에 없음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말합니다. 네, 왕이시여, 왕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씌워서 백성 앞에 얼마나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상인 줄 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1일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며 너는 가서 성 밖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빠짐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명합니다. 하만은 갑작스러운 모르드게 호출에 당황스럽죠. 모르드게를 데려와서 왕복을 익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 성을 거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다닙니다. 이를 마치고 모르드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하만도 역시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있었던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하죠.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만의 몰락을 읽었던 것입니다. 왕이 저렇게 총애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은 무모한 것이 되었고 유대인 대학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하만 역시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아직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에스더가 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됐음을 알려 하만이 궁으로 떠나는 장면까지가 6장 내용입니다. 오늘 6장은 정말 놀라운 반전 드라마 같습니다. 낮고 천하였던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높았던 하만이 낮아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환경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소식 앞에 기도로 간절함을 부르셨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6장에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미러클, 기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등장하는 것으로 7장을 시작합니다. 자, 주인공들이 다 도착했으니까 연애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야, 자, 이제는 그대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소.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마음에 담았던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네, 저는 왕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 받은 제 목숨이, 생명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저와 저의 동족들이 노비로 팔렸으면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빼앗겼지만 생명은 있기 때문에 왕과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빼앗길 형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을 다 학살한다면 부지런한 일손들을 왕께서 잃으시는 것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선한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악한 행위뿐 아니라 미련한 일로 왕과 나라의 이익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에스더의 청을 들은 왕은 자신을 누군가가 속이고 그 악한 계략을 꾸몄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아니 누가 그런 악한 계략을 감히 나를 속이고 했단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옆에 있던 하만을 지목하며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지목당한 왕 앞에 지목당한 하만 당황했겠죠. 하지만 왕은 그 하만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본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하만은 지금 자신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 키는 왕이 푸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때 왕으로 돌아갔던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 하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엎드려 붙잡고 있는 것인데, 가뜩이나 화가 난 왕은 그 하만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노합니다. 이제는 왕후까지도 겁탈하려 하느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분노하죠. 그때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며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왕의 신하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왕께 충성스럽던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하만이. 그래서 오늘 죽이고자 했던 그 형틀이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분노하여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매달아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해라 라고 말하죠. 이리하여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 형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는 높이고 교만하고 악한 하만을 처형함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7장은 마무리합니다. 6장에서 하나님 의지했던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면 7장에서 왕을 의지했던 하만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맥과 돈을 의지하여 올라간 자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 의해 무너질 날이 올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없어질 것을, 사라질 것을, 약해질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든든한, 여전히 확실한,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8장입니다. 하만이 죽었죠. 이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배후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왕이 모르드게를 부르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건네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래서 모르드게나 왕후 에스더는 살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족이 전멸할 날 12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에게 눈물로 간청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전국에 발송된 12월 10일 유대인 모두를 진멸하는 공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기에 그 공문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 유다인을 전멸하라는 공문을 철회하는 또 다른 공문을 자신 대신에 작성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각 지방에 전달하도록 시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모르드게는 왕을 대신하여 유대인 학살 철회 공문을 작성하고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에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개 지방에 모두 전달하도록 가장 빠르고 좋은 말을 태워서 역졸들을 보내게 됩니다. 왕의 명에 의해서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 처형을 준비하고 있던 지방 관리들에게 어명이요 하면서 새로운 공문이 전달됩니다. 유대인 처형 계획은 캔슬되고 모든 유대인은 자유롭게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은 그날을 명절로 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왕후도 유대인이고 왕의 2인자도 유대인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유대인들이 강해지면서 전국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위도 좋아지자 본토인들이 유다인들을 존경하면서 또 유대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면서 8장은 마무리됩니다. 8장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 또 사랑해야 할 이유, reason to live, reason to love 라는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자신이 동족을 살려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일을 왕에게 구해서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8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음에 대한 이유가 존재하겠지요. 왕에게 엎드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낱 천한 포로로 이국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8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이죠. 이 시대에 제2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12월 13일은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반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에 127개의 지방에 왕의 서신을 보내서 유다인들에게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다인들이 12월 13일 예정대로 몰살되었다면 14일,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날이 되었어야 할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상날이 되어야 할 날이 잔칫날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달월 12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제2의 생일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과도 같은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열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어서 의미를 되새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고 민족의 명절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26절,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불임절이 제정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반대자를 제거한 다음 이틀을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12월 14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 불임절을 폐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를 읽는다고 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부르는 제비뽑기 주사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날짜를 제비를 뽑은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죽음을 정하는 주사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임절은 죽음을 생명의 날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의 주사위를 생명의 주사위로 바꾼 구약의 불임절과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 같은 환경이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반전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슬픔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오늘 그 불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임절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날로, 슬픔이 기쁨의 날로 반드시 바뀌는 놀라운 불임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마지막 10장은 3절로 아주 짧은 장입니다. 동시에 결론이죠. 에스더서의 대단원의 막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설명 대신에 본문을 읽는 것으로 내용을 대신할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에스더서 마지막 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의 자리에 위치할 정도로 높아졌고요. 유다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들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높여주시는지 보면서 에스더는 끝납니다. 저는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인이 바르게 서는 데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 곁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었고 부모마저 없었습니다. 그렇던 그녀가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바사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이지만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로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압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도 할 수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의 코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금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군가의 믿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인생의 전반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전반전은 얼마나 높아 보였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그 10아들까지 아버지로 인해서 비참한 생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에스더의 전반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반은 왕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가 세상적인 신분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전반전에는 대궐 문지기로서 하만에게 몹시도 무시당하고 핍박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마지막 장에 모르드게의 모습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하나님 앉혀 놓지 않았습니까? 이민자였지만 백성들로부터 당대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과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 속에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 바사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지 않는 것이 좀 특이하거든요. 하지만 에스더 10장까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봄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